하나님께서는 오늘로 우리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위대한 선지자였고, 또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아 그 생명이 위태했던 이 남유다 속에서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인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짐을 보았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들의 철저한 멸망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처참했는지까지를 확인한 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전해진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나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곧 돌아오라 하시되 돌아오지 못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상태였고 그렇게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명확히 보게 하여 주시는데요. 이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여러분께 봉독을 해드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배역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으로,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남유다의 사람들, 먼저 멸망했지만 멸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나을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오라 변론하자, 이야기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이 희게 되리라. 오늘 눈이 왔죠. 그 하얀 눈처럼 희게 되리라.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되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러니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은 2025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눈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또 주님을 높여 살고 그 주님의 영광에 진심인 사람들로 살기를 결단했지만, 그렇게 한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얼마나 나은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이 전해졌어도 그들이 쉽게 그 죄의 고리, 이제 이후 우리가 함께 나눌 슬픔의 고리를 그들이 쉽사리 끊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그들은 위에 먼저 무너진 그 북이스라엘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말 달랐습니다. 이는 남유다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그를 위해 하나님을 세워진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 그들은 절기마다 모이기를 힘썼으며, 그러니 갈라짐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그 남유다로 내려올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성소, 곧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세운 그 잘못된 성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계속해서 내려가게,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지켜주셨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그러니 왕의 성이, 곧 왕의 핏줄이 계속해서 거듭 바뀌는 피로 새겨진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 숭배에 노출되었고, 또한 그 우상을 받아들였으며 더욱더 혼합된, 이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그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판 붙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대. 그렇게 엘리야, 엘리사,
그들의 그 역사를 통해 이미 알려주신 바처럼 얼마나 그들이 참으로 추악한 이 우상숭배의 범죄에 노출돼 있었고 어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생각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분열된 이후 이제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정말로 때로는 이 북이스라엘이 그 힘이 남유다를 아득히 넘어설 때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던 것은 그것을 누구의 영광으로 돌리고자 했는가? 우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고자 했었던 북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남유다보다는 못한, 우리가 보았을 때도 믿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성공과 무너짐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그럼에도 명맥을 이어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오늘 이 이사야와 같은 자가 하나님께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잘 들려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로 따지면 그들은 어떠한 착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이것은 내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고 나는 그래도 나름 살았습니다. 애썼고 힘썼고 예배했고 수고했고 또한 끊었고 또 세상의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라고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 2025년을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는 한 가지의 것은 우리가 과연 그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좀처럼 귀를 열지 않는, 그러니 그 말씀이 계속 전해질 때 겨우 세대에서 세대를 지나 그런가 보다를 부모의 세대를 통해 혹은 다른 세대를 통해 깨달은 자들의 각성을 통해 이루어야만 하는 그러한 이 완악한 마음, 하나님 보셨을 때 답답하고 아둔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또 설교를 하는 이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교자 자신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듣는 청중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말씀 선포의 시간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불문율 아닌 불문율이죠. 그것은 너무 내 이야기 같지 않게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설교가 나 들으라고만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 도리어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 설교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서 그렇게 진입하게 하셨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 심보가 뒤틀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한마음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자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꼬집고 나를 고발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게 될 때, 나는 전혀 아닌데,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엉뚱하게 나 들으라고 나에 대한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그 말씀이 도리어 그 잘못 듣는 사람에게 마치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저주의 말처럼 되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에 있어서 바로 이들
이 남유다의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여 듣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하셨기 때문인데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어떻대요?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 그 영광으로 아무리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관심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내가 우상처럼 섬긴 재물과 성공과 능력과 권세와 혹은 나의 계산과 판단과 내 힘을 섬기며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즉 이 말씀을 들어야 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 그러니 왕조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저 패악한 나쁜 사람들과 나쁜 놈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에서 절기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통을 지키며 우리가 그 신념과 또한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떠한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떠한 상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쉽게 여겨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난 상태였음을 하나님은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 그 말씀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여 엎드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구세주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처참하고 비참한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누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것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 내게 귀 걸리는 소리라 할지라도 도리어 그 귀 걸리고 부담스럽고 힘겹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지기까지 엎드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통하고 그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다시 보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며 그 영광의 진심인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더욱 명확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곤 합니다. 즉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슬픔, 이 슬픔의 시작이 어디서 왔는가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르면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싶은 이 나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곧 나를 내려놓지 못한 일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삶의 슬픔, 그러니 나의 삶의 나아짐의 시작을 어디에 두고 그 슬픔을 어떻게 끊는가에 있어서
내가 설정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것이 해소가 되면 내가 슬퍼지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처참한 존재가 우리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그 하나님 없는 삶이기에 이전의 삶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다지만 그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이리저리 휘둘리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날마다 지켜가야 하는 그 인간의, 신앙인의 항상성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한 채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넘어지고 자빠지며 슬프고 괴로운, 참 비참하고 연약하고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은 이 불안한 삶, 힘겨운 삶, 아픈 삶을 어떻게 바꾸고자 자꾸만 착각하며 잘못 생각한다는 겁니까? 나의 이 불안의 요소를 해결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 내 삶이 완전해질 수 있으리라 라고 착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면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중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슬픔 주시기를 이스라엘이 슬프고 남유다가 슬프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무엇이랍니까? 범죄하고 허물, 곧 알면서도 죄를 짓고 그렇게 행악을 그래서 행동하느나 그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요, 또한 그러한 종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부패한 자식이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뭔가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인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쉽게 여겨, 우습게 여겨,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슬픔과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슬픔, 그래서 비록 표면적으로는 고통받고 어렵고 가난하고 또 아프고 힘겨운 일들에 있어서 인간은 슬픔을 느낀다는 것이 동일하지만 그 슬픔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있어서 성경은 그 슬픔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세상은 그 슬픔이 어디서? 내게 있는 그 현실과 현상과 문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떠올리고 어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25년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당장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현실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하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 삶과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뭐라고 합니까? 내년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좋은 전망, 좋은 얘기 없습니다.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2025년으로 넘어와서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겁습니다. 정말로 힘겹기 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진정한 믿음, 곧 복음을 진리로, 진리의 복음을 붙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는 여러분 이 소망 없고 참 좋을 것 없는 그 소망의 징조조차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그러니 내 삶의 소망을 찾기 위해 내 안에 있고 또한 나의 바깥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며 문제에 매몰된 삶을 살지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이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더욱 마치 우리처럼 예배하며 그 하나님 영광에 진심이 되고자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의 시작을 어디서 찾는가? 그러니 그 슬픔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여서 나의 건강적인 문제, 또한 혹은 재정적인 문제, 그래서 나의 자녀와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는, 혹 이전 한국교회에서 어떤 교회들에게서 일컬어졌다던 그 가게의 저주를 끊는 것과 같은 그 저주를 끊으면, 그 악습의 고리를 끊고 죄악의 고리를 끊고 저주의 고리를 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어떠한 문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할 사람들입니까? 그 슬픔이 어디서부터? 문제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고, 죽게 나아가지 못했음이 진짜 문제임을 생각하며 나의 슬픔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미 나를 모든 슬픔의 고리에서 끊어내신 구주 예수 앞으로 몰아가는, 주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슬픔의 고리를 끊는 비결이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겁니다. 실로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 아니 이사야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돌아오지 않느냐? 어찌하여 귀 기울이지 않느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그들이 착각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계속 잘 해왔고, 신앙생활 잘 해왔음에도 생기는 문제는 문제가 문제이지 내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외쳤어도 그들은 무엇하지 못합니까? 슬픔의 고리를 쉽사리 끊어내지 못하기를,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정 세대 특정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그 운동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다시금 또다시 그 스스로의 삶의 자리로, 이전에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그러니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진실로 그들을 향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깝고 애절한 사랑, 곧 우리를 2025년 우리의 삶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의 진심이 되게 하시기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이 시간 이사야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이사야 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정말로 또 답답한, 그러니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또 전하시는 그 진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어떻대요?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또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곧 치유한 함을 받지는 못한 채로 왜 그러하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 매를 들어 우리를 징벌하셔서 나만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하기까지 하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무섭고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존재로서만 느끼게 하는 말씀을 결코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없이는,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통치함 받는 우리로서 그 통치를 떠나면 어떠한 포도원도 남아 날 수 없는 것이 원래 우리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술람미 여인이,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싫고 밉고 하여서 그 솔로몬을 떠나면, 그 솔로몬의 영역과 또한 통치를 떠나면 그가 아무리 애쓰고 힘썼던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남아 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전에 겪었어야만 했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채로 받아야 하며,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더 고되고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어그러질 것이 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가 그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바, 그들은 하나님의 비호를 스스로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내 소망과 욕심을 더 이루기 위해, 내가 생각한 나의 삶을 슬프게 하는 그 슬픔의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저 사람 치우고 저 문제 치우고 이 문제 이렇게 바꾸고 고치려고 그들은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경건케 하시고,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시급한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내 삶이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예배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순종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오는 것이 결코 소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만홀히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항상 마주했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누리지 못한 채의 삶의 그 현실의 민낯을, 즉 더 와닿게 쉽게 얘기하면 은혜 없는 인생의 고통, 세상의 아픔을 그들은 항상 날마다 마주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혹시 이전에 있었던 아주 무서운 고문 중에 하나가 이마의 그 미간 사이로 물을 한 방울씩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전에 행했던 정말 무시무시한 고문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옴짝달싹 못하게 사람을 묶어놓고 완전히 그 암전된 어두운 방 안에, 캄캄한 방 안에 물만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뜨리는 그러한 고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중에 계신 분 중 그 누구도 이러한 일들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실 텐데요. 저도 그러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고통, 환각을 넘어선 정말 무시무시한 그 아픔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물 한 방울 맞는 것, 몇 방울 맞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위력을 갖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물 몇 방울 맞는 것, 그게 뭐라고 하는 그 생각처럼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현실도 문제들도 우리는 그렇게 우습게 여기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무시무시한, 결코 받고 싶지 않고 어떤 하면 안 되는 고문 중에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리는,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인생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 고통이라고, 그 고문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인생의 고통이 어떻습니까? 딱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옴짝달싹 못합니다. 오도가도 못합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었다면 이미 그것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생도 그러한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헤쳐나간다고 하지만 또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러나 이전에 넘어갈 수 있었던, 하지만 앞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막막하고 두렵기만 한, 때로는 물방울 같고 때로는 끼얹어지는 물 한 바가지 같고, 혹은 나를 흠뻑 적시는 그런 폭우와 같은 세상의 민낯들을,
아직 젊은 사람들 혹은 힘 있는 사람들, 뭐가 정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살아갈 수 있다고, 괜찮다고, 버텨갈 수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은혜와 위로 없이는 진정 고문받는 자가 미치는 것처럼 우리는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에도 사람은 미치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 그가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방울이 아니라 한 바가지로 혹은 쏟아지는 폭우로 우리가 날마다 겪어야 하는 이 세상의 현실과 그 현실의 민낯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의 소망이 없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없다?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 우리를 주장하시며 보호하시는, 그리고 안위하시는 그 품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제정신을 지켜 살 수 없는, 그러니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안 되는 일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그렇게 황폐하며 고통이 가득한 성읍들이 불에 탄, 그래서 그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짐을 알면서도 죄를 그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오라 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오라 하신 그 음성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변론이 무엇입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질상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리자라고 하는 뜻이지만, 생각을 해보기에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비를 가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뒤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엇만 하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기만 하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을 말하며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의롭게 하여 주시리라. 아버지가 온전히 하여 주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실로 여러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 나라가 시작될 때 그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작년에도 또한 그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그래서 보아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에게 답답함이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답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당장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문제를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그렇다더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내게 얼마가 있었으면, 혹은 어떠한 힘이 있었으면, 어떠한 상황이 되었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도 마치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 될 수 있고 또한 앞으로도 더욱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어 하나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없을 때, 맞아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미안하고 괴롭고 힘겨운, 언제나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은 그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이 삶은 어떻다? 죽는다. 사람 미친다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2025년 맞이하는 이 새해가 답답하기 그지없고 잘 될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새로운 일이다 아니다, 새로운 일이 아닌 원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 맞습니다.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슬픔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까?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혹은 우리 가게와, 그래서 대대손손 이어지는 이 정말 저주와도 같은 이 슬픔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 대에서 끊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는 이 힘겨움이 이어지지 않아야지.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의지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어떤 세상의 정보를 신봉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슬픔을 끊어내기 위해선 그들이 말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고치고 해결하면 이 삶의 슬픔이 끊어지리라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슬픔의 고리를 끊기까지, 슬픔의 고리를 끊는 사람들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곧 이 슬픔이 어디서 났는가? 하나님 없음에서, 더 정확히는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떠나가는 일에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시며, 그러니 오라 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혹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을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오라 변론하자, 오라 말하자, 대화하자, 이야기하자, 함께하자.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나는 달라라고 하는 생각, 더 정확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이 필요 없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는 그쳐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아멘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소망이 없는 이들이요, 그러니 죽을 죄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용서받은 허물 많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이는 정말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는 그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위험하게 하는 생각 중에 한 가지인 것은, 그 문제를 혹 해결할 수 있다 한들 하나님의 비호를 떠나 홀로 나온 우리는
그 문제 아닌 다른 문제에 순식간에 사로잡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똑똑한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알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그 영광의 진심인 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설정하고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할 때 다시 서로에게 인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인사했을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바라시는 일 다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한마음교회 우리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꿈꾸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만이 살 수 없고 정말 살아낼 수 없는 이 세상을 마주할 유일한 비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힘겨운 세상에서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 승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문제는 계속됩니다. 아픔은 계속됩니다.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슬픈 이 세상입니다. 물방울 한 방울씩만 떨어져도 사람이 미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물방울뿐만 아니라 그렇게 폭우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힘겨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내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의 고리를 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그러한 인생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며 더욱 주를 붙들어 승리하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슬퍼진 것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 그리고 그 허물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꿈꾸었던 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삶과 문제에 대한 꿈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였고 낙심케 하였고, 슬픈 삶 더욱 슬프게, 하나님 은혜 없이 괴롭고 힘겹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마주하게 하였던 이유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합니다. 오라 하신 그 주의 음성 따라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변론하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며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당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민낯입니다.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러니 지금은 살 수 있는 것 같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는 고통뿐인 이 세상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기 원하오니 함께 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의 진심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그 삶이 답답할 때, 참으로 막막하고 캄캄할 때, 혹은 괴로울 때, 그러니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여 날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마주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슬픔의 고리를 끊어내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마다 있는 그 슬픔의 고리가, 가정마다 있는 그 슬픔의 고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슬픔의 고리가, 곧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의 고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끊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인생과 사명과 또한 그 삶의 터전과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 슬픔의 고리가 끊어지고 끊어내는 존귀한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